오늘은 4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좀 깁니다. 에스겔 40장에서 42장까지 말씀이에요. 꼭 한번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말씀은 최후의 전쟁이었죠. 그 이후 마지막 회복의 주제는 성전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40장부터는 성전의 회복을 중심으로 말씀이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좀 길지만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이사를 한 번쯤 해봤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사는 집에서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날 때쯤 되면 이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게 되죠. 아직 이사할 집은 정해지지 않았고 그냥 이사를 하게 된다는 것만 알고 있을 때 이사를 하긴 하겠지만 좀 막연하고 추상적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집을 알아보다가 이사할 집이 결정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집의 구조를 보고 우리 집에 있는 물건들을 어디에 어떻게 두면 좋을까 치수를 재보고 이사에 대한 선명한 그림을 그려보게 되죠. 그리고 이사가 좀 더 우리의 마음에 이제 우리가 정말 가는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쯤 할지 모르지만 이사할 거야 이것과 이사할 집을 보고 그 치수를 재고 준비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0장부터 이 성전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시작되는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회복시켜 주겠다. 심플하게 이제 너희에게 성전을 회복시켜 줄 날이 다가온다. 이렇게만 말씀해도 되는데 이 40장부터 42장까지 보면 성전을 회복하겠다. 이런 느낌보다 성전의 그 위치 그리고 각 영역의 치수를 재어주시고 알려주시는 내용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에스겔을 부르셔서 동문으로 성전을 들어가 성전 문과 성전의 방들과 성전의 바깥들과 안뜰과 성전 내부의 이 성소와 지성소와 골방 그리고 성전의 외부와 문들 그리고 제사장들의 방까지 40장에서 42장까지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치수와 위치와 그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40장 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왜 이렇게 자세히 보여주실까요? 성전이 회복된다고 막연하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눈에 보이듯 선명하게 성전 회복에 대해 기대와 소망을 품도록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이사해야지 라는 것과 이사할 집을 보고 그 치수를 재고 무엇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보고 그 집을 기다리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잖아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전에 대한 성전 회복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도록 해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성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것이 이제 이 성전의 회복에 대한 내용을 펼쳐놓고 있으신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 되시고 온 땅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내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고 하신 성전은 특별히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면서 동시에 성전 중심이었던 거고요. 또한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다시 말해 성전의 회복은 그들의 예배의 회복이라는 의미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당연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고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즉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세운 교회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요. 또한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우리들이 뭘 아주 예배 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 예배의 또 핵심이 말씀이다 보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모토를 가지고 선교단체가 또 부르짖던 그런 일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에스겔을 통해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성전 중심으로 그들의 삶이 다시 회복될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어떻게요? 막연하게 성전을 회복하겠다가 아니라 아주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보여주심으로 성전 회복에 대한 확신이 들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 중에 너무나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말씀이라든지 어떤 사람을 통해 너무나 구체적으로 또 깨닫게 해주신다든지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신다든지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들려주시고 알려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테니 우리는 그 말씀 확신하고 흔들리지 않고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지라는 것, 바로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많이 길지만 이 40장에서 42장까지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본문의 주제인 이 성전의 회복을 통해 성전 중심으로 다시 살아가게 하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을 다시 한번 세워나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이제 곧 다시 모이게 될 우리 은혜울림교회 예배 모임을 위해서도 또 이 땅의 교회들의 예배 모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고민하던 중에 주일 예배 그 말씀이 딱 그 말씀이에요. 큐티의 말씀을 새벽 말씀을 펼치는데 딱 그 말씀이에요. 내가 그 고민 가운데 어떤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딱 만나야 할 사람, 딱 겪어야 할 상황, 그것을 디테일하게 보여주실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것들을 마음에 소망으로 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